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와 상즉상입의 진리를 바탕으로 한 분 고승의 위대한 발자취를 되새기는 자리입니다. 하나가 곧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이 곧 하나라는 화엄의 가르침은 인연 따라 만난 우리 모두를 하나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동화엄의 초조, 의상대사께서 걸어가신 길과 그 길에 깃든 부처님의 참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길은 곧 깨달음의 길이며 중생을 향한 한없는 자비의 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의상대사는 해동화엄의 초조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신라 시절 의상대사께서 종남산에서 지엄 화상을 모시고 화엄경을 배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의상대사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한다는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저 먼 나라의 일이 어찌 이 나라의 삶과 관계된단 말입니까? 의상대사께서는 잠시 미소 지으시더니 뜰에 핀 연꽃을 가리켰습니다. 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하늘의 해와 달, 구름과 비, 바람과 흙, 수많은 생명이 힘을 보태야 한다네. 저 하늘의 별빛조차도 이 꽃과 무관하지 않지. 그러니 먼 나라의 바람도 이곳의 향기와 이어져 있는 것이네. 제자는 그제야 하나가 곧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이 곧 하나라는 화엄의 진리를 깊이 느끼고 멀고 가까움, 크고 작음의 차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훗날 의상대사가 신라로 돌아와 해동화엄의 초조가 되어 모든 백성을 향한 가르침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중국 수나라 말기, 전쟁과 혼란이 끊이지 않던 시절, 서안 부근의 산사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두순 스님입니다. 두순 스님은 젊은 시절 길 위에서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물 한 그릇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 그릇의 물을 보게. 강과 바다와 비, 하늘과 땅, 수많은 인연이 모여야 이 물 한 방울이 가능하네. 세상 모든 것은 이렇게 서로 기대어 살아간다네. 그 말은 곧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의 법이었습니다. 두순 스님은 이 깨달음을 화엄경에서 찾았고 하나가 곧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이 곧 하나라는 일즉다다즉일의 진리를 종지로 삼아 중국 화엄종의 초석을 놓게 됩니다. 그 뒤를 이은 제자가 지엄 스님입니다. 지엄 스님은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화엄 사상을 더욱 깊고 정밀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밤새 토론하며 인드라만 끝없이 얽히고 이어진 생명의 그물 속에서 중생과 부처, 세상과 나, 먼 곳과 가까운 곳이 모두 하나임을 논증했습니다. 당시 당나라 불교계에서는 교단과 교리의 우열을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화엄 사상은 차별을 넘어 모든 법이 서로 평등하고 원만하게 어우러진다는 부처님의 참뜻을 전했기에 중국 불교 안에서 하나의 큰 바다와 같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의 빛은 훗날 신라의 의상대사에게 전해져 해동에서도 그 향기를 꽃피우게 됩니다.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해 온 우주가 힘을 보태듯 내 삶도 모든 생명의 은혜 위에 서 있다. 모든 것은 하나 속에 있고 하나는 모든 것 속에 있다. 가장 먼 별빛도 오늘 내 숨결과 이어져 있다. 나를 해치는 자와 나를 돕는 자, 그 둘 모두 내 깨달음의 스승이다. 작은 물방울 속의 강과 바다, 구름과 바람이
모두 깃들어 있다. 분별을 버리면 모든 존재는 원래부터 한 가족이다. 한 생명을 돕는 일은 온 세상을 돕는 일이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이미 오래전부터 얽혀온 인연의 그물이다. 부처의 가르침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오늘 마주한 인연 속에 있다. 서로 다른 길이 결국 하나의 진리로 모인다. 나의 기쁨은 남의 기쁨에서, 나의 평화는 남의 평화에서 시작된다. 모든 존재는 서로의 거울이다. 그를 보면 나를 보고, 나를 보면 그를 본다. 한 알의 모래 속에도 부처님의 광명이 깃들어 있다.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 안에서 나를 잊어야 한다. 진정한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인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신라의 두 젊은 학생, 의상과 원효는 마음속에 한 가지 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종남산에 계신 지엄 화상을 찾아 화엄의 깊은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정은 육로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국경에서 그들은 간첩으로 오해받아 수개월 동안 옥에 갇혔습니다. 의상은 감옥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읊조리며 원효에게 말했습니다. 쇠창살은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지만 진리를 향한 마음까지 가둘 수는 없네. 풀려난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를 건너는 해로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요동 땅을 밟기 전 원효는 우연히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네. 마음을 바로 보면 모든 곳이 부처의 도량이라. 원효는 귀국했고 의상은 홀로 배를 타고 종남산으로 향했습니다. 험한 파도와 낯선 길 속에서도 의상은 원효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걸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지엄 화상의 문화에 들어가 밤낮으로 화엄경을 배우고 토론했습니다. 그곳에서 훗날 중국 화엄종 3대조가 되는 법장 스님을 만났습니다. 의상은 연장자로서 군림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법을 나누었습니다. 법장 스님은 나중에 나는 의상 법사 앞에서는 제자의 예를 갖추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의상의 학문과 덕행은 종남산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국 화엄종의 계승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중국인 제자들에게 법을 넘기고 자신은 신라로 돌아가 해동화엄에 큰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의 여정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참된 배움은 자신만의 깨달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을 위한 길을 닦는 것이다. 진리를 향한 발걸음은 막을 수 있어도 깨달음을 향한 마음은 가둘 수 없다. 먼 길을 떠나야만 진리를 찾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보면 그 자리가 부처의 도량이다. 고난은 걸림돌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다지는 디딤돌이다. 인연은 때로 길동무가 되었다가 때로 스승이 된다. 바다를 건너는 용기보다 마음을 건너는 용기가 더 크다. 참된 배움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 있다. 깨달음의 길에는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의 차별이 없다. 겸손은 배우는 사람의 가장 깊은 그릇이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지만 법의 인연은 헤어짐이 없다. 진리는 먼 곳에 있는 보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반짝이는 빛이다. 스승의 가르침은 말 속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전해진다. 물결은 멀리서 오지만 내 발끝에서 사라진다. 깨달음도 그러하다. 마음이 열리면 세상 모든 길이 도로 변한다.
제자는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공경심으로 결정된다. 돌아감은 포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꽃 피우기 위함이다. 종남산에서 함께 화엄경을 배우던 의상대사와 법장 스님, 학문과 덕행에서 의상은 이미 제자들 사이에서 큰 존경을 받았지만 중국 화엄종의 제3대조 자리는 법장 스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의상은 신라인이었고 중국의 법통을 이방인에게 넘기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상은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법은 어느 나라의 것이 아니네. 물이 강을 따라 흘러 바다를 이루듯 부처님의 가르침도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이네. 법장 스님은 평생 의상을 동문이라 부르지 않고 편지를 보낼 때마다 스승에게 올리듯 공손한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해동의 산과 강을 법으로 적셨고 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중국은 법장을 3대조로 기록했지만 신라 사람들은 의상을 해동화엄의 초조라 불렀습니다. 해동은 동쪽 바다 건너 신라를 뜻하고 초조는 한 종파를 처음 일으킨 스승이라는 존칭입니다. 이 칭호는 단지 명예가 아니라 부처님의 참뜻을 신라에 옮겨 심은 한 스승의 겸손과 보시의 증표였습니다. 그는 자리와 명성을 쫓지 않고 오직 중생을 위해 법을 나누는 일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상을 기억하는 것은 그가 3대조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나는 부처님의 법을 옮기는 하나의 인연임을 깨닫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법은 국경을 알지 못하고 인연 따라 흐른다. 참된 스승은 자리를 좇지 않고 중생을 향해 걸어간다. 명예는 남이 주지만 겸손은 스스로 지킨다. 부처님의 법은 물과 같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고루 흘러간다. 법을 전하는 이는 주인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명성을 얻지 못해도 법을 꽃 피우면 그것이 곧 승리다. 법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것이다. 자리는 이름을 남기지만 겸손은 마음을 남긴다. 법의 향기는 바람처럼 나라와 시대를 넘어 전해진다. 겸손한 자는 언제나 법의 바다에서 자유롭다.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아도 깊은 진리를 전할 수 있다. 국경은 땅 위에 있지만 진리는 마음속에서 하나다. 이름이 지워져도 가르침이 남으면 그 삶은 빛난다. 법을 전하는 데 있어 나와 남의 구별이 없다. 진정한 초조는 자리를 얻은 이가 아니라 길을 처음 연이다. 중국 화엄종을 연두순 스님이 일깨운 연기의 씨앗, 지엄 스님이 다듬은 화엄의 가지, 그리고 그 가지 끝에서 피어난 꽃이 바로 신라의 의상대사였습니다. 의상대사는 원효와 함께한 두 번의 유학 시도 속에서 길이 막히면 돌아가고 인연이 닿으면 다시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종남산에 닿았고 스승지엄과 동문법장 스님과의 인연 속에서 법을 배워 깊게 새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통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3대조의 자리가 법장에게 돌아갔을 때도 의상은 법은 나라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것이라 말하며 기꺼이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백성과 승려들에게 화엄의 진리를 전하며 해동화엄 초조라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의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연기 모든 인연이 이어져 하나가 되고
자비 배운 법을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누며 겸손자리보다 가르침을 먼저 두는 마음. 오늘 우리가 의상대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명성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처님의 참뜻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법은 흐르고 인연은 이어지며 자비는 멀리 간다. 의상대사는 해동화엄의 초조이다. 먼 길 떠난 발걸음, 진리를 향한 마음은 멈추지 않았다. 스승을 찾아 종남산의 구름 속에 앉아 꽃 피듯 화엄을 배웠다. 자리와 명성보다 인연과 법을 먼저 두고 국경보다 마음을 넓게 품었다. 바람은 동쪽 바다를 넘어 법의 향기를 신라에 실었고 그 향기는 천년을 지나도 시들지 않았다. 한 송이 꽃 속에 온 우주가 깃들 듯 한 스승의 마음 속에 부처님의 세계가 깃들었다. 그 길 위에 남은 발자국이 오늘 우리에게 속삭인다. 법은 흐르고 인연은 이어지며 자비는 멀리 간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